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국이 또 태풍 마이삭의 영향권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마다 또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8월 4일에 일본에서 조금 재미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재밌다고 하기는 좀 그런 또 상황인데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일본에서 이제 포비돈 요오드가 배합된 가글액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포비돈 요오드, 우리 소독할 때 쓰는 거죠. 요오드. 그것이 배합된 가글액을 이제 사용하면은 코로나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발언을 했던 것이죠. 이 가글액을 사용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일본 시민들은 이제 이 발언을 듣고 그걸 되게 신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런 가글액을 사는 사재기가 시작되어서 그게 품귀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또 3월에서 4월에는 이제 이런 또 그 잘못된 정보도 있었습니다.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바이러스를 소독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잘못된 정보가 이제 퍼졌는데요. 이런 정보가 이란에서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듣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 알코올, 메탄올을 이제 구해가지고 희석해서 마셨다고 합니다. 메탄올이면 이제 공업용인데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희석해서 마셔가지고 5,900명 이상이 입원을 했고 또 8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60명 이상이 실명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정보에 대해서 그래도 또 잘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 또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좀 바른 정보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뜻하는 이제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뜻하는 엔데믹의 합성어로 요즘에 인포데믹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인포데믹은 정보 감염병이라는 뜻이죠. 정보 감염병.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그 주는 영향력 때문에 이제 생긴 말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가 이제 미디어,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정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입이나 이단들과 같이 이들의 어떤 미디어나 또 이단들의 포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접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아직 정립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왜곡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내용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겸손히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1절에서의 사도 바울의 이 질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을 때 나올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하였다라는 말입니다. 5장 20절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인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더한 것, 죄가 더 많아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통해 인간의 죄가 더욱 많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드러났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더욱더 많이 드러나고 그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누리려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요. 더 많이 죄를 지어도 괜찮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방탕한 삶에 그 삶을 합리화시키는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복음을 전해왔고 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또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진술한 후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죄성은 이렇게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그냥 하나 보이기만 하면 그걸 핑계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끝까지 붙드는 거죠.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은데 어떤 핑계거리가 생기면은 이거를 붙들기 위한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당시에 방탕하기로 소문났던 이 고린도 지방에 살았던 성도들이 그 음란한 삶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이 고린도 지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고 그 문화에 젖어 왔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방탕한 삶, 타락한 문화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죄를 짓는데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죄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머물러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곳에 머물러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잖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들으면 뭔가 맞는 말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시면 용서해 주신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시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측면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측면만 생각하면서 자신이 죄에 머무르려는 삶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은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제물로서 삼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 미워하시는데 그러한 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신대,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대라는 그런 한쪽 측면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잘못하셨습니다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복음을 접하면서 이렇게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를 6장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확고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 가운데 이제 그 남아 있는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제 전혀 짓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2절에서 말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죄에 계속 머물려고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 죄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나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왔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딱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교회에 더 잘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복음을 딱 전했더니 교회를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왜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안 나왔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 맞죠? 라고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저는 제가 지금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말하고 교회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참 우습게 들릴 수도 있고 우리가 재미있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아이의 마음에는 안타깝게도 의도적으로 죄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이죠. 지금 내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은 죄에서 이제 죄를 멀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다 못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못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럴 바에 어차피 회개하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만 보장된다면 내가 죽기 전 그때 바로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다, 이런 좀 영악한 생각을 했던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의 마음에는 안타깝게도 의도적으로 죄에 계속 머물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이죠.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죄의 지배 아래 살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그 죄에 머물며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9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완전한, 정말 죄 한 번도 안 짓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경향성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러니까 죄에 머무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향성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걸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도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경향성이 이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오늘 2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렇게 죄의 그런 다스림 가운데 머무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 죽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의 지배가 신자들의 삶 속에서 무너졌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던 권세, 여기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절대적으로,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런 통치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죄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 삶을 군림하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노예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단의 그런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죄 그 아래서 굴복하면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그 예전에 살았던 그 습성 때문에 그 노예로서 몇 시에 일어났다가 아침부터 일정에 따라 막 일하고 이거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했던 그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 법적으로는 다 해방이 되었는데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는데 계속 노예의 그 삶으로 돌아가서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법적으로는 노예가 아닌데 삶의 모습으로는 노예의 삶으로 그 몸이 기억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고 죄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는데 왜 그렇게 이전의 죄의 노예처럼 우리가 돌아가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3절에서 5절에서 이 죄의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의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죄에 대해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절 하반절을 보시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또 살리심을 받은 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전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것, 예수님 안에 감추인 그 새로운 생명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존재 방식과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난 우리들이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우리가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5절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는 정말 틀림없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확실하게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죄에 대해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어려운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러니까 죄의 통치에서 해방되었고 더 이상 죄의 그런 모든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방으로 이제 8절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잠시 생각하자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는데 그래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되게 역설적인 거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아니하며, 상황적으로는 우겨쌈을 당한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반절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런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건 아니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고난에 동참할 때 그냥 고난으로 끝이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그 생명력,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우리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11절에도 그런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이것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겠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데 그럴 때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바로 앞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그릇,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약할 때 강함되는 그런 말씀을 했던 그런 맥락을 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죽을 때, 죄와 함께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떠한 지금 상황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정체성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미리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그냥 우리가 죄 가운데 방종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그 죄를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더욱더 조금 더 하루라도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거기에 머물려고 하느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누리는 삶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그 새로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고 우리가 이전에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모든 상황과 고난과 역경을 초월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갈수록 정말 타락해 가고 갈수록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정체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갈수록 정말 더 개방적이 되고 죄에 대해 더 열리고 죄에 대해서 더 합리화시키고 죄에 더 머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건 죄가 아니야. 이거는 나의 삶을 즐기는 거고 나를 생각하는 거고 나를 위한 것이야라고 그런 타당한 이유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였는데 이제는 죄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거 다 이 시대의 흐름이고 유행이고 다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동참하려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왠지 마음이 찔리지만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우리도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죄 가운데 머물고 죄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죄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정도의 차원에서 정말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새로운 놀라운 그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또 이 땅 가운데 비록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죄의 유혹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죄와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생명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고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영향력을 남겨두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냥 내가 사랑하는 죄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에 대해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생명을 경험하기를 더욱더 소망하면서 살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내가 죽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논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지 않았는지, 예전엔 잘 알았지만 어느 순간 조금씩 우리의 생각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의 생각도 죄에 거하고 싶고 죄에 머물려고 하는 생각들로 바뀌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죄에 거할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함을 결단하고 다시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